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믿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의 삶은 대략 한 100년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 천국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를 통과하고 천국이 이루어져요. 회개 없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회개는 바로 뭐냐? 내가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남이 알든 자기 혼자만 알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지은 죄를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천국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건데요. 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은 스불리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요. 여기 뭐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죠. 바로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 여기 이제 위에서 홀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여서 이것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 요단강 물이 계속 흐르면 나중에는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이 일대가 굉장히 가보면은 바다같이 굉장히 넓어요. 실제 저는 이 배를 타고 이 호수를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면 완전히 바다입니다. 그렇게 이게 뭐 지도상으로는 조그만 해도 막상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 보면은 끝없는 바다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부근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지역이 특징이 있습니다. 흑암의 땅이죠. 그리고 이방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즉 이방의 땅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땅이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 위에는 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거든요. 주로 뭘 섬겼어요? 토속신앙 섬겼죠. 또 불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가 한 460년 이 땅 문화를 지배했었잖아요. 2조 시대가 되면서 성균관이 생기면서 중국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가 한 500년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은 시작은 토속신앙, 즉 토속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삼신애비를 섬긴다든지 집에 있는 그 뭐 이상한 나무, 고목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 떡 실어놓고 절하고 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토속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섬겼던 그 토속신앙, 즉 그것들이 귀신들이거든요, 다. 그리고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 불교는 연구해 보면은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그거 역시도 시작이 토속신앙입니다. 그 뿌리가 토속신앙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그리고 불교가 끝나고 공자에서 만들어진 유교도 그게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뿌리가 토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귀신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섬기는 그 특징이 있어요. 흑암이 오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캄캄함이죠.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빛이라고 얘기했죠. 캄캄한 영적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오셔서 흑암의 악한 영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주일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이 영들이 악령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얼굴들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병마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실제로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보령에서 박원규 집사님 거기서 여러 사람이 좀 왔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박원규 집사님은 처음에 왔을 때는 목 뒤에 혹이 있었던 사람, 혹덩어리가 많은 게 있었어요. 실제 만져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봤더니 진짜 혹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법 커요. 기도했는데 전기가 쫙 오더래요. 저는 잘 모르죠.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니까. 성령이 불러 막 태워버리는 거야. 그 혹덩어리를. 그 다음 주에 또 오시고, 그 다음 주에 오시고. 아마 4-5번, 한 달 정도, 4번 정도 오시고 난 다음, 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신기하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와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밥 먹으면서. 그때 이후로 혹이 감쪽같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많이 그런 일종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것이 저보다 다 흑암의 악한 영이 우리 몸속에 이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암일 수도 있고요. 혹일 수도 있고 위장병일 수도 있고 관절염일 수도 있고 우울증일 수도 있고 이런 수만 가지의 그 병들은 누가 넣냐면 전부 다 마귀가 넣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누를 때 이것이 진을 치면서 그것이 혹덩어리가 되고 또 암덩어리가 되고 폐병이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그게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우리 몸에 붙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확실합니다. 근데 그걸 없애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망의 땀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이 빛은 성령의 빛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몸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사망의 땅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영이 죽어있는 우리 몸이 사망이잖아요. 땅이잖아요. 땅. 그런데 이 예수를 안 믿을 때 이 몸이 사망의 땅이라 말입니다. 그늘에 앉은 자들의 것은 그냥 어둠의 그늘성이 악한 영의 그늘 밑에서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끗이 모든 게 해결돼요. 가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비정상일 때, 즉 귀신이 붙들 때 그 집에 가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가난에서 해방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하게는 안 살아요. 거기에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아주 가까이 임하는 거죠. 천국을 마음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흑암을 주는 이 캄캄한 흑암,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왔느냐 하는, 즉 귀신, 마귀, 이것들이 언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병마를 줍니다. 가난을 주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병, 가난, 또 심리적으로 우울증, 그리고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게 치매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 그래, 폐병이라고 그래, 암덩어리라고 그래, 위암이라고 그래, 폐암이라고 그래. 그 수만 가지의 그런 병들은 그게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들 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심는 겁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은요, 그 귀신이 들어가면은 그 집에 몇십 대 가난해진 집안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그 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그 자식도 가난하고, 그 가난의 대물림이 그게 계속 그 집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주지 않으면은 계속 내 자식도 가난하고 내 손자도 가난하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뭘로 끊어줘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가난에서 회복됩니다. 그 제 교회에 참
자그마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틀림없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병들이 낫고 얼굴들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사고 나서 누가 병원 입원하는 사람, 이게 전부 다 축복입니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성령이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거기서 이런 기적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은 언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에 의해 가지고 인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에덴 동산의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먼저 하나님은요, 천사를 만드셨어요.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사람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천사들이 사람보다 먼저 만드셨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세요. 왜 새겨야 되냐면은 그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이 천사도 피조물인데 이것들 중에 천사장이 있어요. 여러 천사장이 있어요. 루시퍼라든가 또 뭐 여러 종류의 천사장들이 있고 그 밑에 많은 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가 루시퍼 천사인데요. 이것이 여러 천사들을,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하면서 이 교만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루시퍼 천사장을 얘기합니다. 에스겔 28장 12절이거든요.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루시퍼 천사를 예쁘게 만들었던지 보면은,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즉 피조물인 이 천사장을 만들 때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것은 이 소고와 비파가 음악하는 악기잖아요. 굉장히 하늘나라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서 그렇게 우아한 찬송을 울렸던 천사장이 그게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겠다. 이게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하겠다고 덤빈 것이 바로 이 루시퍼 천사.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바로 뭐냐면 마귀입니다. 저를 따라서 마귀. 이 영어로는 사탄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마귀.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마귀를 내려치워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내려쳐서 이것들이 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이 루시퍼 천사를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짓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성들 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있을 수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예뻤댔잖아요. 너무너무 예뻤던 클레오파트라가 거기에 지혜 또한 굉장히 축출했던 여자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랬던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이집트의 보텔레미 왕조의 12세의 딸로 이렇게 출생되어서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일어날 때 시저가 이집트를 정복하러 왔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정략 결혼해가지고 남동생하고 결혼했어요. 왜? 이집트의 왕좌를 가지려고 자기 밑에 동생하고 결혼한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얼마나 예뻤는지요. 클레오파트를 보면 남자들이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하러 왔던 시저가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서 결국은 그리고 난 다음에 시저가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 시저 옆에 갔던 여자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한테 한번 빠지면 그 남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클레오파트라 속에 생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에 한번 안겼다면 못 나옵니다. 그랬던 시저가 자기 양아들로 살았던 브루투스에 의해 가지고 결국 죽잖아요. 30명의 자객에 의해 가지고 시저가 원로원에 출근하다가 죽습니다. 그래 이집트에 와서 있는데 이번에는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안토니우스 장군이 이집트를 또 온 거예요. 근데 이집트의 안토니우스 장군도 굉장한 명장인데 자기 부인도 있고 클레오파트라를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그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여자 너무 예쁜 거 그거 밝혔다면은 마귀의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 장군하고 로마의 그 당시에 시저 다음에 로마를 끌어갔던 장군이 옥타비아누스 장군하고 안토니우스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안토니우스 장군이 BC 30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지중해에서 거기에 이제 악티움이라는 해전인데 안토니우스 장군이 패하죠. 사람이 너무 내가 예쁘다. 절대로 그 예쁜 걸 가지고 자만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왜? 예쁘게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지 이 몸 가지고 함부로 남자들이 쭉 준선다가 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잘못된 그 잠자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인생이 파멸 끝나요. 그래서 안토니우스 장군이 악티움 해전에서 죽고 난 다음에 클레오파트라가 코브라 독사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코브라 독사의 문을 자기 스스로 열고 코브라 독사가 자기 온몸을 다 쥐어 뜯어서 독사에 물려서 죽은 게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일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의 육체가 너무 예쁜 건 거기에 잘못하면 마귀가 붙어버리면 굉장히 교만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늘날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이 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파괴됩니다. 왜? 길거리와 남자들이 줄을 서거든.
거기서 자기 몸 관리 잘못하면 아주 피눈물 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왜? 그렇게 예쁜 몸, 예쁜 얼굴, 그런 지성, 지혜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 것에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 몸 관리를 잘못해가면은 오늘날 가정들이 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에게 내려온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좋다, 뭐 사업 수완에서 돈을 많이 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이것을 그 몸, 머리, 지혜,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언제 내려왔느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둘째 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이게 바로 이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둘째 날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창조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첫째 날 창조거든요. 둘째 날 창조할 때는 마귀가 내려오니까 좋았더라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몇째 날? 여섯째 날.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구고 궁창 위의 물층이 이게 수증기 물층입니다. 이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으라. 신과 피조물, 즉 만들어진 인간하고의 경계선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죽는다. 마귀는 먹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많은, 에덴 동산은 정말, 에덴 동산의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두셨고 왼쪽 것은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거 네가 먹으면 죽는다. 마귀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미리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굳이 인간은 선악과를 안 떠먹어도 돼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 외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보석이 있고 먹을 게 있었는데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왜? 이걸 먹으면 내가 죽는다. 근데 마귀가 이걸 먹으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먹으라고 통로된 게 뱀입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한테 먹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는다고 그랬다. 거짓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 이 선택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아야 되느냐, 마귀의 말, 뱀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귀의 말을 먹어야 되느냐, 그 선택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인간은 맨 껍데기가 뭘로 됐냐면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흙 속에 뭐가 있냐면은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혼은 바로 뭐냐면은 지식, 감정, 의지, 이걸 나타내는 것이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한테 혼났어, 선생님한테 혼났어, 혼났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일상용어에서 많이 쓰죠. 그 혼이 바로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정신세계예요. 이 정신이 없으면 혼나잖아요. 선생님 말 안 들으면 혼나잖아요. 학교 규칙 안 들으면 혼나잖아요.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나잖아요. 그 혼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혼이에요. 그게. 그 혼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세 가지예요. 감정, 정,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의지,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감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가장 행복합니다. 그럼 이 속에, 혼 속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은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쭉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이 양심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바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짐승은요, 절대 영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다 흉내를 내도요, 자전거도 타고 다 합니다. 원숭이가 흉내 못 내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기도 못 해요. 왜? 짐승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어. 괴로워하잖아요. 잠자리 할 때도 내가 몹쓸 짓을 했다. 그럼 잠이 편히 옵니까? 편히 안 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난 뭐 실수해서도 난 아무 상관없어. 내 맘대로 살아. 그건 영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 괴로움을 가져야 회개가 나오거든요. 아,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실수했어. 이러자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뱀이 여자한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떨어졌어. 이 귀신이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귀신의 말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주고 아담에게 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에 온 것이 바로 뭐겠어요? 허무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허무합니다. 마귀의 것을 받아들이면 고독하고 외롭고 허무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었던 아니면 많이 배워서 석사,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졌던 허무합니다. 이 허무의 병이 고쳐져야 돼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암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재벌을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죽기 전에 몸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자기 허물을 노래한 글자를 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비서 중에 한 분을 저랑 제가 같이 서울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공술의 공수고. 무슨 뜻이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어 놓은 창업자인데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 많은 재산이 자기의 허물을 바꿔주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암병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재산도 늘렸고 돈도 벌었지만 삼성하면 오늘날 전 세계 초인류 기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병은 해결 못했고 그리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붓글씨를 그렇게 쓴 게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허물을 무엇로 해결할 수 있어요? 마귀가 졌는데 마귀가 인간에게 있으면 그 허물을 무엇로 메꿀 거예요? 예수 이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암병이 되었던 당뇨병이 되었던 관절염이 되었던 또 뭐 어지러운 병이 됐던 이게 전부 다 마귀 역사예요.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하나님을 붙들면 깨끗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인간에게 마귀가 계속 이런 불행한 일을 병으로든 가난으로든 허무함이든 고독이든 외로움이든 또 범죄든 다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냥 마귀에 이렇게 덫에 걸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를 지옥에다가 집어넣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빨간 글자만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 이것들을 위해서 만든 게 영영한 지옥 불못으로 마귀를 하나님은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이것을 뚜렷하게 계획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는 믿음의 천국,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 인생이 그렇게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는 없다. 자,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것을 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우선 성경에 기록된 걸로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도록 쳤다. 그러니까 종기도 이게 귀신 역사, 마귀 역사예요. 그 종기가 좀 심한 건 악성종양. 그게 바로 암덩어리잖아요. 뭐 위암이든 췌장암이든 대장암이든 이게 다 마귀가 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환란이 오니까 사탄이 이 집을 치니까 10자식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끝내는 이 사탄이 욥이라는 사람의 몸에다가 악성 종양을 집어넣는 거죠. 종기.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이 부인도 귀신 편에 붙어가지고 집안이 굉장히 시끄럽게 된 거죠. 근데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욥을 회개하니까. 는 처음에 봐도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욥과 같이 환난 당한 사람 없어요. 우리 여기 중에 여러 성도님들 계시지만 나같이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어. 그런 사람들 있죠. 욥에 비하면은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욥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재산 다 날라갔죠. 10자식 다 죽었죠. 온몸에 병 다 걸렸죠. 뭐 심지어는 막 기왓장 가지고 너무 자기 몸을 긁어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긁었다고 돼.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회개합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 이전에 욥은 많이 교만했거든요. 나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뉘우친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욥이. 그런 다음에 욥기 41장에 가면 회개가 나오고 42장에는 회개를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모든 걸 2배로 다 회복시켜줘요. 즉 병도 낚여주고 자식도 10자식을 또 주고 재산도 모든 걸 2배로 다 줘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왜 중요하냐?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환난, 병, 우울증 다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예수님 기록이 나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러면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왜? 성경 한 군데도 거짓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예요. 성경은 그래서 진리라는 거죠. 그랬던 예수님이 우리 병도 고치시고 우리 죄 문제도 해결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예언인데, 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언했는지 몰라. 이거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70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찔릴 걸,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릴 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히 기록을 이미 끝내셨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건 우리 죄 때문에 이분이 해결을 하시려고 찔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참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이 나음이 바로 뭐냐면은 병 문제를 해결했다. 병에서 낫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병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내 죄도 해결되고 병도 해결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말도 못하게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을 죄 해결, 병 해결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왜? 사람은 전부 다 병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결국은 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죽잖아요. 이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굉장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분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이 땅에 살다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 가난하게?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왜 제일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그분은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닐 때 말 한 필도 있었던 게 아니고 쪼락말도 남의 쪼락말 잠깐 빌려 탔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부유하게 살아.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게 살 걸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 부유한 걸 너한테 줄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를 따라서 나의 가난을 예수님이 가난해졌고 예수님의 부함이 나에게 왔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근데 예수를 시원찮게 믿으면 가난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왜 부유하신 이로써요? 이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은 신이기 때문에 부유하신 분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난을 그분이 다 끌어안았다 이 소리예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너희를 부유하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은 가난하게는 최소한 안 살아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병 없이.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 지은 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덩어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지은 죄를 창피해서 얘기 못할 것뿐이에요. 나 죄 없어 하면서 없는 척할 위선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면은 나는 네 목이만한 신음소리도 난 들으니까 네 죄를 나한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저는 45년 전에 성경을 배우다가 이 회개 부분을 배울 때요. 저에 대해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상담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 전도사가 얼마나 눈물을 펑펑 쏟아대는지 제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내가 막 회개하면서 울어대니까 민망해서인지 나가버리더라고. 그냥 울게 내버려 두더라고. 철저히 회개한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내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느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괜히 뭐 있는 척 같고 배운 척 했고
위장을 하고 그 속에 살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회개거든요. 그 교회당 밖으로 나오니까 막 그때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그 상담이 밖에 나오니까 막 그 믿음의 청년들이 막 다 밖에서 탁구를 쳐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웃어가면서 탁구를 쳐요. 나는 완전히 막 얼굴에 눈물 범벅이 돼서 파죽지세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원하십니다. 죄를 지은 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병을 그냥 저절로 고쳐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를 통과한 후에 그렇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치유 들어가면 다 고쳐져요. 암덩어리도 다 날아가고 혹도 다 날아가요. 없어져요, 실제로.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또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은 도둑질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도둑질한 적 한 번도 없고 형무소 간 적도 없는데 기분 나쁘게 왜 도둑질 얘기가 나옵니까? 뭘 도둑질했을까요?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해 먹었어요.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요. 율법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지. 믿음의 출발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의 비밀을 몰라. 그냥 닦아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아요. 근데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걸 도둑질해 먹은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도둑질해 먹고 아무 요만큼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말라기 3장 8절 구약성경 끝부분에 나와요. 제가 금년에 이제 11월 벌써 넷째 주 아닙니까? 금년 1월서부터 금년이 이제 다 마감이 되는 이때까지 11조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헌금 얘기 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걸 11조 헌금 얘기를 싫어하느냐면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그 담임 목사님이 입만 열으면 헌금 얘기해요. 아주 불쾌하고 싫었어요. 그게 제가 아주 그냥 염증나도록 싫은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꼭 저렇게 헌금 얘기를 해야 될까? 목사가. 그거 얘기도 얼마나 많은 얘기가 많은데 저렇게 저 목사님은 그렇게 헌금을 그렇게 좋아할까? 아니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집에 들어가 보면 너무 휘황찬란하게 잘 살아요. 차가운데 벤츠를 타고 다녀요. 목사가. 싫었습니다. 목사가 너무 부유하게 사는 건 난 싫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교회를 한다면 나는 헌금 얘기 안 하고 목사를 해야 되겠다고. 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결심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목사님들이 되게 연초에 한 번은 해요.
듣기 싫어해도 한 번은 한다고요.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금년 들어서 11월 셋째, 마지막 주가 이제 다음 주예요. 그리고 다음 달이 이제 12월입니다. 한 번도 주일 설교에 제가 11조 얘기한 적 있었던가요, 여러분?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기분 나쁘잖아. 하나님이 11조를 떼먹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말에 마감을 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왜 오늘 드리냐면은 이 죄를 짓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기 싫어도 그냥 10분의 1은 딱 떼버려요. 그냥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고서 딱 떼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그래야 11조가 돼요. 저는 그렇게 45년을 살았어요. 저한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풍부가 생겼어요. 괜히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이 교회 운영하는데도 아무 지장 없어요. 지금도 현재.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했어도 이 교회는 돌아가요. 왜? 그동안에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11조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셔요. 그럼 손해는 누가 보는 거냐? 11조 안 한 사람이 결국은 손해봐요. 그것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병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고, 잘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손해는 누가 보느냐? 본인이 보는 거예요. 인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허무감이 오는 거예요. 허무감. 11조를 하나님 것을 안 바쳐서 큰 부자 되셨나요? 아닐걸요. 누구한테 돈 떼매키고 뭐 사고 나고 아마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11조를 도둑질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모았던 돈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안 하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고 11조 되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갈래, 본인 손해죠 뭐. 그래서 기왕이면은 축복을 많이 받으시라 말씀드려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몇 년 전에 여기서 했잖아요. 한 3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마음이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더니 여호와 증인으로 가버리더라고. 2단 교회로. 계속 방황이죠. 계속. 여호와 증인이 또 맞아요? 여기 설교 듣다가 여호와 증인 설교 못 들어요. 절대 못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1년 정도 안 나오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또 왔어요. 또 왔는데 마찬가지로 11조 안 해요. 그러더니 또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죄에서도 해방, 병에서도 해방, 가난에서도 해방. 여러 가지로 축복을 많이 받는데 그걸 너무 몰라요. 이게 안 가르치는 것도 이게 제가 목사로서의 일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년 들어서 11월 거의 말에 처음으로 축복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잘 믿으면 천국 생활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은 바로 뭐예요? 믿음의 천국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성경은 뚜렷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영원한 천국을 성경에 기록하신 그대로 천국이, 어마어마한 천국이 펼쳐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제목을 주셨고 그 천국을 이루어 주기 전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전제를 주신 것은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정말로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그 귀한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